종교개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접근을 해갈 것 같은데,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리포메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뭐 직역을 하면 개혁이라는 뜻이죠. 개혁이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어지는 과정인지 모르지만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진 거죠. 제가 그 독일에서 공부를 내내 했는데 독일에서 석사 졸업 시험을 볼 때 이제 하루에 한 과목씩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가지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이제 3시간 동안 자기가 이제 논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 이 역사 교회사 시간이었는데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문제가 요 단어 하나만 딱 써 있었습니다. 리포메이션. 독일 말로 레포르마죠. 딱 하나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에 대한 고민을 무지하게 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종교 레포르마죠 이렇게 하나를 딱 쓰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서술해라 뭐 이렇게 문제가 붙게 돼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붙게 돼 있는데 교회사 시간에는 그냥 단어 하나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3시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이걸 뭘 써야 되나 생각했는데 교수님의 의도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럴 때는 교수님 왜 냈을까? 너무 큰 의미이기 때문에 네가 문제를 만들어봐라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면 여기에 뭐 릴리전스 리포르마존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뭐 서구 사회나 다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안 하고 레포르마존이라고 리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 중세 시대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오는 역사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만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변한 게 아니고 시대가 한번 완전히 변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고 교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고서는 너무나도 황당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까 했는데 실은 유럽 사회에서는 이것이 단순하게 교회가 천주교였다 개신교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대가 완전히 변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은 유럽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독교에 의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세계는 전체가 하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럽 사람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로마가 이상입니다. 로마 시대 때 유럽이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었잖아요. 다 정복을 해가지고 유럽이 하나로 되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세계를 이룬 거예요. 뭐 나라들은 여럿이 있죠. 나라들은 여럿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독교 세계, 로마 제국과 같이 기독교로서 하나의 세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금 뭐 프랑스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탈리아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통일된 나라가 없었어요. 독일이라고 할 나라도 없었고 프랑스라고 할 만한 나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영주들이 갈기갈기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로 영주별로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 속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를 정도의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나라별로 로마가 망하고 나서 정말 이게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걸 다시 합친 게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예. 이게 중세 시대의 시작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이 뭐냐면 카알 대제라고 처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초창기 왕인데, 그 유럽을 통일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완전한 통일은 못 이루고 어느 정도 이루어 놨던 사람인데, 저분이 됐을 때 저 앞에 왕관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신성 로마 제국은 교황의 지배였어요. 교황의 지배. 저기 황제가 칼로서 이걸 다 세계를 정복했지만 결국 그들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건 누구였느냐? 황제예요. 황제가 더 힘이 셌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실제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이고, 이 앞부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 아이고 그림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관계없습니다. 1077년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교황이 하도 권세를 부리니까 황제가 반기를 일으켰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반기를 일으켜가지고 한 번 덤볐어요. 그 교황한테 한 번 덤볐다가 너 그러면 파문시켜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구원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나도 놀랐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기독교 세계인데 교황이 파문을 시켜버려가지고 내쫓아버리면, 이게 지금 카노사의 굴욕을 나타낸 건데, 내쫓아버리면 황제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쫓아왔어요. 이게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저 앞에 이제 황제, 이제 이거 AI로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는 아니고. 예. 황제가 가가지고 간청을 해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성문 밖에서 무려 3일 동안, 저희가 알프스 근처인데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기서 3일 동안 엎드려 빌어요. 그래서 황제가 3일 후에 용서해 줄게, 들어와라. 이게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그래서 황제권이,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권이 교황한테 굴복하는 사건. 그래서 이들은 계속 싸워요. 교황하고 황제는요, 전쟁도 벌일 때, 심지어 총칼을 들고 진짜 전쟁을 벌이고, 어쩐 때는 또 황제권이 세져가지고 교황을, 프랑스 왕이 힘이 세져가지고 불러요, 황제를. 그리고 로마에 안 있고 아비뇽이라고 프랑스에다가 갖다 놓은 적도 있고, 둘이 하여간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 황제권이 딱 세지니까 무슨 일을 벌였느냐?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1077년에 카노사의 굴욕을 딱 건드려 놓고 20년 있다가 1095년에 1차 십자군 전쟁을 벌여요. 유럽의 국가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깨져요. 한때 예루살렘을 딱 정복을 했는데 버티질 못하고 10년 만에 쫓겨나오는 거예요. 10년도 아니죠. 4년 만에 쫓겨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십자군 전쟁이 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약 한 50년 있다가 2차 십자군 전쟁을 벌였는데, 이거는 지리멸멸 깨졌어요. 그냥 깨졌어요. 3차 십자군 전쟁을 또 벌리죠. 100년 후에.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사자왕, 리어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에 아주 난다긴다는 영웅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갔다가, 리어 왕이 동생이 반란을 일으키는 밤에 다시 돌아서가지고 오는 바람에 져요. 그래서 이게 100년을 전쟁을 치른 거예요. 동양과 서양이 이때 맞붙은 거예요. 이슬람군하고 전쟁을 벌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교황권이 아주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완성이 된 형태가 바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예요. 신성 로마 제국은
어떻게 보면은 독일 중심의 왕권이에요. 독일 중심의 왕권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칼 1세 신성 로마 제국의 칼 1세, 아까 그 칼은 이전 사람이고 여긴 또 다른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인데, 이 카를로스 1세고 신성 로마 제국으로 치면 칼 5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분 밑에 있는 나라들이 독일, 스페인, 나폴리, 저쪽은 이탈리아가 아직 통일이 안 됐을 때니까 나폴리, 시칠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래가지고 이 중부 지방을, 유럽의 중부 지방 전체를 갖다가 통일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세계가 하나로 뭉쳐져 있었어요. 이 당시는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서로 간에 통용이 됐어요. 세계사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자기 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분은 무슨 말을 썼을까요? 스페인어 다르고 이탈리아 다르고 독일어 다르고 네덜란드어가 다른데 어느 나라 말을 써가지고 이걸 이 말을 다 했을까요? 말이 안 통했어요. 말이 안 통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왕이 우리나라 말을 못해요. 일본 말만 할 수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못 받아들일 거예요, 성질상. 근데 이 당시는 왜 가능했느냐?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혈통상 가능하면 그냥 불러다 왕을 시켰어요. 이게 다 전쟁으로 통일시킨 게 아니고 스페인 왕을 하면서 독일 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재밌게 보시는 거는 중세 시대 때 무슨 영화 나오면 이분은 어디의 왕이며 어디의 왕이며 어디의 왕이며 이렇게 쫙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다 합쳐진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햄릿 아시죠? 햄릿. 햄릿이 어느 나라 갔어요? 영국이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 고민하시던 그 햄릿이, 근데 그분이 덴마크 왕자예요. 그렇게 그냥 불러다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기독교 세계이기 때문에. 언어는 라틴어예요. 라틴어는 죽은 언어인데, 그러니까 쓰질 않는 언어인데 저런 귀족들한테는 무조건 라틴어를 다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저 세계는 다 통일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성경은 무조건 라틴어예요. 초대 교부 중에 제롬이라고 하시는 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제롬이 성경 번역한 교회가 있어요. 제롬이 처음으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이 다 그리스어로 한번 번역이 됐고, 그리고 그리스어로 신약이 쓰여졌고, 이걸 합쳐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번역을 한 게 불가타 성경이라고 여기 보이시는 이 라틴어 성경이에요. 라틴어 성경은 신성시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을 안 시켰어요. 무조건 다 성경을 라틴어예요. 예배도 라틴어로 드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반 사람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귀족이나 아니면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걸 라틴어를 통달을 해야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교육사역이라고 하는데 막아놓은 거예요. 계급의 상승을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권력층에서의 계급의 상승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도 이걸 못 오르게 막아놓은 거죠. 그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누가 번역을 했어요?
루터가 있잖아요. 이게 바르트부룩이라고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성이죠. 작센주의 현재라고 하는 프리드리히 대곡이라고 하는데, 현재라는 건 이게 똑똑하다, 이게 지혜롭다, 이게 지혜로운 제후였던 프리드리히가, 쉽게 말씀드려서 독일의 유력한 제후가 교황권의 반기를 들고, 로마의 반기를 들고 종교 개혁을 지원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데 한 성에다가 루터를 갖다가 수도사 복장을 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재판을 받고 나오는 거를 갖다가 납치를 해와요.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신성 로마 제국에는 루터가 강도 만나서 죽었나 보다 하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고 납치를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왔느냐? 저 성에다 데려다 놓고 저쪽 끝에 있는 게 이제 루터가 성경 번역한 방인데, 조그만 방에다가 쳐놓고서는 숨겨주는데, 거기서 뭘 했느냐? 성경 번역을 했어요. 성경 번역한 게 뭔 일이래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성경,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게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영어로 성경 번역한 사람 누구냐? 틴데일. 이 사람은 영국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나와서 독일에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잡히면 죽을까 봐. 그러다가 잡혔어요. 결론 어떻게 됐냐? 여기처럼 화형을 당해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했다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기독교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이 중세 시대를 휘어잡는 거예요. 이게 천년 역사예요. 중세라고 하는 천년의 역사예요. 이걸 깬 게 뭐냐?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교황 중심으로 아우고 있었던 보편교회에서 민족교회로 간 거예요. 지역마다 교회권을 다 준 거죠.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래서 독일은 독일교회가 있고, 영국엔 영국교회가 있고, 이렇게 개신교 지역은 자기 나름의 그 교파를 다 만든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칼빈이,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성공회가, 독일은 루터교가 하면서 이렇게 갈라진 거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뭘까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자기 나라 말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보편교회에서 민족교회로 갔다. 이걸 뒷받침한 것이 무엇이냐? 두왕국론이에요.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악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정부가 있어요. 국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대립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립해서 놓은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교육을 시킬 때 때려서 교육을 시키면 애가 바르게 클까요? 안 되죠. 사랑으로만 키우면 애가 바르게 클까요? 그것도 아니죠. 한때 다루다가 한때는 때려주고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부에는 율법과 칼을 줬다. 그리고 교회에는 복음과 사랑을 주셨다. 그래서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구다. 이 둘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다. 그 말 뜻은 뭐예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상도 교회를 지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교의 획기적인 그는 뭐였느냐 하면,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영주하고 연관을 맺어놨어요. 다. 그래서 영주 밑으로 넣어놨어요. 정부의 밑에다가 교회를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협조적인 관계로 만들어낸, 이게 바로
두왕국론이라는 거죠. 제가 그 독일 여행 갔다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앞에 보면 1456년에는 성경 한 권을 사기 위해서 소를 14마리를 팔아야 살 수 있었대요. 성경 하나 사는데 14마리를 팔아야 성경 한 권을 살 수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성경을 하나 가지려면 어느 정도 부자여야 돼요? 소 14마리를 옛날에 가지려면 어느 정도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에? 그것도 그냥 성경책 하나를 위해서 저 정도 재산을 넣을 수 있을 정도면 저보다 훨씬 더 재산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진짜 부자나 영주가 아니고선 저걸 가질 수가 없어요. 옛날에 뭐 장사꾼이 부자 되는 일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수도원에나 있었고 아주 드물어요. 왜냐하면 저걸 다 손으로 썼잖아요. 힘든 거죠.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 많이 찍게 됐죠. 결정적으로다가 종교개혁에 영향력을 끼친 게 뭐냐? 인쇄술이에요. 옛날엔 저걸 다 손으로 썼거든요. 손으로 썼는데 이제 인쇄를 해서 찍을 수가 있게 됐어요. 인쇄를 찍을 수 있게 됐을 때 종교개혁이 지나고 나서 1534년에 성경책 한 권 사는데 얼마가 들었느냐? 소 2마리 반. 14마리에서 2마리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급이 쫙 되기 시작한 거죠. 보급이 딱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1713년, 200년이 지났어요. 이때는 소 한 마리를 팔면 몇 마리입니까? 이게 몇 권입니까? 36권. 예. 예. 제대로 셌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보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몇만 원 가지고 성경 산다라는 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사람들의 머리가 깨어나는 거죠. 머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게 됐다. 이게 깨어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의 의식이 일어난 거죠. 특히 이 루터 같은 경우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깨워 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2017년도에 18년도에 2번 갔었는데 독일의 종교개혁 기관에 갔더니 이런 글이 있더래요. 이게 누가 쓴 거냐? 괴테가 쓴 거예요. 아시죠? 괴테. 유명한 그 독일의 문학가잖아요. 괴테가 뭐라고 썼느냐? 예, 젊어서 독일 사람들은 루터에 의해서 하나의 민족이 되어졌다. 처음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독일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게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 말한 거예요. 괴테가. 그때부터 독일어 글을 쓰고 독일어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죠. 또 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어에 괴테가 이렇게 썼어요. 예.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독일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니까. 예, 영어는 안 읽었죠? 예. Wir wissen gar nicht, was wir Luther und der Reformation in Allgemeinen alles zu danken haben. Wir sind frei geworden von den Fesseln geistiger Borniertheit.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루터와 종교개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모든 거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 우리들은 그로부터 인해 가지고 이 정신적인 이런 매임에서부터 풀려나게 되어졌다. 중세 시대 때는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중세 시대 때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니까요. 교회식으로 모든 율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이 다들 어려움을 당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좀만 뭐하면 종교의 그 엄한 율법을 따라가서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마녀 사냥을 일으키고 막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해줬다. 예.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이네.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죠. 독일의 유명한 시인인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느냐? 누군가 현대 독일 문학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루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루터가 독일 문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줬다. 왜? 독일어를 중심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종교개혁은 교회뿐만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역사를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세 시대가 1000년이 갔어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었던 1000년의 역사를 갖다가 끊어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한 얘기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제론이죠. 일반 사제론, 만인 사제론, 만인 사제론. 자꾸 독일어를 보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일반 사제론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는 거다.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전에는 사제들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루터가 독일 귀족에게, 이 편지인데 독일 귀족에게 편지를 보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학교 세우라. 학교를 세워가지고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를 읽고 쓰게 해줘라. 읽고 쓰게 해줘라.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교리서를 읽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읽고 깨우치게 해줘라. 왜? 이 사람 모두 다 사제야. 자기 목사야.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목사야. 목사가 무식해서 되겠어요? 성경도 보고 깨달아 알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 독일 사람들을 다 깨운 겁니다. 의식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5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이 5가지 원칙이 있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 이게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오직 성경으로. 딴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자. 오직 은혜로. 내가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교황이 정해주고 사제가 정해주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오직 은혜로,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게 우리한테 무지하게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그 천주교의 이거 조심스럽네. 그분들의 그런 정해놓은 걸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치장된 게 많죠. 그런 거 다 치우고 오직 예수로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로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를 일깨웠던 개혁은 종교만이 아니라 시대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일이었고, 오늘날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있다면, 저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시대를 바꿔놓는다. 그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이 한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 복음이 들어오는 말미암아서 세상이 변화해졌던 걸 우리는 경험했는데, 오늘 이 시대도 그러한 정신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교개혁 우리가 깨닫고 나눕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깨달은 자들이, 우리 믿는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